오늘 101페이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 부르고 그 부활의 이야기가 없으면 특별히 이제 다르다 할 것이 이제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죠.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믿을 건가, 아니면 이것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찾을 건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자면 정말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구름을 타고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간단 말이며,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져서 그런 일이 생기고 40년 동안 60만, 남자만 60만이, 그러니까 출산하면 숫자 그대로 하자면 200만, 여자아이들 한 200만 정도 잡죠.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요즘 200만 하면 도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데서도 뭐 수도 한번 고장나고 큰일이 나고 하는데 200만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 이 과연 이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문자 그대로 믿으면 참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잖아요. 사람으로서 누구도 믿을 수, 누구도 알 수 없는, 경험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조건 믿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을 그냥 믿는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한테 그 이성을 사용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이제 구약의 무거운 율법보다 더 무거운 짐이죠. 사실은 십계명이야 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만, 율법이 무겁다 해도 안 되지만, 내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면 믿으시냐는 거죠. 이제 부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열린 무덤을 보았고 도마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자국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생선을 구워 먹고 부활하신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렇게 경험했죠. 무덤에 갔더니 시체가 없어졌고 열린 무덤을 봤다. 그리고 제자들 모임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다. 같이 생선을 구워 먹었고 어떤 제자는 옆구리도 만져봤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누군가 전해 들었겠죠. 제자들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전해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니까 이 사람들이 헛소리 할 사람들은 아니다 이래가 믿지만은, 전에 들은 사람이 또 이 얘기를 하면은 갈수록 믿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갈수록. 지금 여기 UFO를 보신 분 있습니까? 미확인 비행 물체 UFO를 보신 분이 없죠. 그런데 이제 UFO 봤다는 사람들이 간혹씩 있잖아요. 네. 누가 내가 UFO를 봤다. 내가
지도자로서 UFO를 봤는데 분명히 봤습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저를 믿으니까 아 정말 받는 모양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가서 누구한테 가서 우리 내 아는 분이 UFO를 봤다는데 봤다더라 믿으라 하면은 믿기가 쉽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여러분을 믿으니까 또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또 가서 내 아는 사람이 만약 이제 그렇게 전해져서 2000년을 흘러내려와서 전한다. 그럼 그거는 신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이 아니고 뭐 옛날에 누가 봤다더라 뭐 얘기 속에 나오는 거고 아무도 믿으려고 들지 않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그렇게 전해졌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2000년 전 제자들이 뭐 옆구리 만져봤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겠냐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란 거.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가능해지게 됐냐. 그 얘기가. 우리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같이 식사를 했고 그 형체를 눈으로 봤다. 만약 이제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그것은 만약 그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로 전해진다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먼 얘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시공을 초월해서 2000년 전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봤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연 사람이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못 본 사람이거든요. 못 본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하고 하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헛소리 하면서 그 이상한 이제 집단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제 죽이고 뭐 핍박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어떤 사건이 생겨서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쓰는 책입니다. 이 부활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성경이 있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 성천하시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뒤늦게 합류해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있는 이제 그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있는 사람이죠. 그 뒤늦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정인의 대열에 합류한 사람이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다시 말해 나도 봤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봤다. 그 바울이 뭘 봤냐는 것이요. 바울은 옆구리를 만진 사람도 아니고 같이 생선을 먹은 사람도 아니고 직접 대면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닌데 바울도 봤다고 말하는 것이요. 나도 봤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가 본 것이나 야고보가 본 것이나 똑같이 자기도 봤다 이렇게 말하거든. 바울은 육신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아닌데 자기도 봤다고 했으니까 그 바울이 본 예수, 이 바울이 경험한 부활을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봤다 말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봤다, 예수의 부활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만약에 베드로와 12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만 예수의 부활을 봤다 이러면 우리는 못 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와 똑같이 예수가 살았을 때 한 번도 대면한 경험이 없는 바울이 봤다고 말했으니까 우리도 봤다고 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뭘 봤는가? 과연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봤다고 했는데 뭘 본 것인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가 신문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개의치 않더라는 거죠. 자기가 죽이고 하는데도 죽음을 개의치 않고 죽는 것도 달게 봤더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스테반이 죽는 광경이 나오거든요. 스테반이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나서 사람들이 분노를 사서 이제 돌을 던져서 스테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이때 그 얼굴이 천사 죽어가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더라. 얼굴에 빛이 나고 천사의 얼굴같이 되면서 주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더라는 거지. 바울은 이제 이런 사람을 못 본 거죠. 그 교회를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는데 사도행전 7장 제일 끝에 보면은 짧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란 청년도 거기 옆에 서 있었다. 예수를 죽이는데 같이 옷을 벗어 던져놓고 거기 서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울은 스테반의 죽음을 본 것이고, 스테반의. 예수의 죽음을 못 봤는데 스테반의 죽음을 봤는데 이 죽은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죽인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 죽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으니까 아무리 확신이 강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저 사람은 어째서 저런 건가?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스테반의 죽음은 하나님이 날리는 결정타가 된 거죠. 이 사울한테. 그 뒤로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스테반의 죽음과 무관치 않다. 교회를 봤는데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본 거죠. 예수는 죽었지만은 그 죽음이 더 강하게 살아나 있는 교회를 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어느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한 겁니다. 자기는 예수의 얼굴은 못 봤는데 예수의 몸을 본 거죠. 예수의 몸을 보고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을 봤다는 겁니다. 이 부활을 본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쭉 보면 뒤에 가보면은 이제 무슨 이야기예요? 그 어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에 삼킨 바 되었을 때 우리 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그때 이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는 말씀이 응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몸이 죽었다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망인데도 사망이 삼킬 수가 없고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죠.
환경으로는 죽음인데,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을 본 것이. 이 부활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봤다. 실제로 본 것은 교회를 본 것이고,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이게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본 것처럼 경험할 수는 없지만 바울이 예수를 봤다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영원한 실제로서의 부활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니 이랬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부활 전에 한 말씀이잖아요. 부활 전에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꼭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관계없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망이 삼킬 수 없는 그런 생명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 영원한 부활을 본 거지.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가 죽은 것이냐, 뭐가 죽은 것이고 뭐가 산 것이냐, 이걸 이제 의사들한테 물으면 이제 요즘은 거의 이제 내사로 판명을 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심장이 멎으면 죽은 거다 생각을 했다가 심장이 멎어도 뇌가 계속 뇌파가 뛰는 걸 보고 뇌가 죽어야 이제 완전히 죽은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심장은 인공적으로 뛰게 할 수 있는데 뇌가 끝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뇌사가 죽은 것이다. 이제 이건 의학적인 이야기죠. 의학적인.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의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냐 살았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죽으면 이제 뭐 꼬집어도 아프지가 않잖아요. 찔러도 아프지가 않고 죽으면 감각이 없어진단 말이죠. 예배소서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면서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해도 내가 즐겁지가 않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는데 나는 보기에 인간이 왜 저러냐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죽은 거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게 죽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나한테는 쾌락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 살고 있다. 이런 게 다 죽은 거죠. 그런데 예수는 보니까 몸은 죽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원한 실제로서의 부활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뭐 기적을 행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바울 서신에 단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만 예수를 전가하고 있죠. 예수님 어디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 이런 것도 없고 죽고 다시 났다는 것만 있는데 바울의 목표는 오로지 그거였죠. 예수와 합하여 죽고 예수와 합하여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죽음이고 부활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이고 부활인 거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정확하게는 이제 침례를 받는 거죠. 물속에 푹 잠겨서
물속에 빠졌다 나온 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표시하는 의식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은 침례를 받았으니까 예수와 합하여 다시 살 줄 믿는다. 예수와 합하여 다시 사는 것이다. 근데 예수와 합해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 예수와 합해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가 세상에 대해 죽은 것이니까, 죄에 대해 죽은 거니까 우리도 세상에 대해 죽은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이니 산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와 합하여 그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사셨은즉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인 거죠. 교회에서 이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형제들을 많이 보거든요. 육신적으로 어떤 질병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환경이 땅 위에 소망이라고는 덜끝마치 없이도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세상에서 보면 죽은 것이나 다른 바 없는 삶인 거지. 그런데 거기서 찬송이 나온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 하는 것은 다른 데 대해서 살아있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란 이 생명을 우리가 부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누구도 부활을 믿으십시오 하고 돌아다니는 전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육신적인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갖고 역사적인 걸 믿으라 하면은 우리는 솔직히는 못 믿겠다 할 수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해준 것은 단지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것만 보고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경험한 그 부활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거지. 교회는 매일 죽고 다시 사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라는, 그 부활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이 부활은 누구한테 가서나 말할 수 있는 거지. 사망, 이게 갇힌 자 같으나 자유한 자고, 또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도 그 쌓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 이것이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전혀 다른 생명.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사는 이것을 이제 경험하고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104페이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했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시제가 과거, 또 과거 시제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는 우리가 미래에 될 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 헬라어에 독특한 시제가 있는데, 부정과거형이라고, 그 아우리스트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동사 형태가 그 영어처럼 과거 완료, 현재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제를 정할 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 형태는 과거인데 시제가 정할 수 없는, 이걸 이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어려운데, 이제 성경에 있는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런 말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것이죠. 시제를 초월해서 형태 과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쓰여 있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전부 다 이제 부정과거형으로 쓰여진 동사들입니다. 과거 형태로 쓰여진 동사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미래의 일이 아니고 현재의 일이랍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한테서 일어난 일인 거지.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이럴 때 이제 그 아오리스트 동사 부정과거형을 씁니다. 형태는 과거형인데 시제가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났고 현재 경험하고 그리고 또 바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인 겁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말 하잖아요. 거듭난다. 이 말과 부활했다는 말과 의미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쓰다 보니까 부활은 예수님한테만 쓰고 거듭난다는 우리한테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듭난다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게 이게 부활이잖아요. 다시 태어나. 바울은 그렇게 구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보면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려 한다. 자기가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한테 일어날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남한테 말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해도 지당하다고 해서 말해봐야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권세가 없죠. 다른 사람한테. 이렇다더라 하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를 전한 것은 그냥 예수가 이랬다더라가 아니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들이 경험하고 전한 거죠. 증인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했는데 증인이란 말은 증거물이란 말입니다. 그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순교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쓰여지는데 죽음과 부활을 자기가 경험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인 거지. 예수가 정말 부활했냐? 예수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냐? 이렇게 묻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말은 내가 바로 그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말이지. 내가 그 부활을 경험해보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다. 내가 경험해봤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부활, 이거 이제 역사니까 우리가 다 모르는 일이죠. 그렇지만 영원한 실제 안에서는 우리가 다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면 예수와 합하여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냐. 그가 살아났을 때 우리도 다 살아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이 부활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또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부활하셨다. 이걸 역사 속에 보존하면 그건 역사책이죠. 역사책. 박물관에 보존되는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원은 역사책에 보존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죽고 다시 사신 생명이 우리 속에서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 속에서 재현되기를 원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밀이 난다. 이걸 달리 생각하면 이게 부활이잖아. 이 부활은 2000년 전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 하늘의 밀이 너무나 귀하다 해가지고 그 방부제 넣어가지고 박물관에 딱 보존해 놓으면 이게 2000년 전에 그 땅에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난 밀알이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 건 맞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밀이 아니죠. 근데 땅에 떨어져서 다시 나고 또 다시 나고 계속 재배돼서 결국 우리 속에도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 속에서 다시 난다면은 그 밀을 영원히 전달할 수 있는 거지. 박물관에 두지 않고 밭에 뿌렸는데 지금 2000년 전의 밀이나 똑같은 밀을 지금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만 말하는 것은 마치 박물관에 가서 2000년 전에 밀을 보라.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묻은 수의가 있다 해서 그걸 박물관에 보존해 놓은 데도 있고 한데 그걸 봐야 우리가 거기서 뭐가 살겠냐는 거지. 그런데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우리 속에서 이제 일어나고 재현될 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부활을 우리가 이제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은 그 모든 인류에게 희망이죠. 역사적인 사건만으로는 기독교인들만 믿지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경험으로 전해지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경험, 부활, 우리가 맛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